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멘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읽었으니까 아멘은 하셨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고 뭐 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 아닌 반대도 있죠. 참 저분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런 사람이 왜 내 주위에 있을까?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은요, 악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있더라도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그 삶이나 종국이 잘못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많이 보셨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을 많이 보셨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보다 잘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아이, 참 억울하다. 나도 저리 악하게 살아볼 걸. 아이, 괜히 나만 선하게 살았네? 좀 손해보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마음을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도 모른다면, 에이, 대충 막 아니 뭐 저렇게 악하게 한번 살겠는데, 뻔히 아는데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있어서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저렇게 악하게 잘못된 삶을 살지는 못하겠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아무 일이 없지? 좀 마음에 슬슬 의문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제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아주 심각하게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사기를 치고 내 물건을 빼앗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심지어 나를 너무 곤욕스럽게 만드는, 너무 정말 헤어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어요. 오래전에 알던 분인데, 우리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한 분인데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아주 열정 넘치고 연세가 들어서도 파이팅이 넘치는, 그 목사님 만나면 언제나 힘이 나요. 우리는 한참 유세대인데, 벌써 오래전에 천국 가셨으니까 한참 유세대인데 늘 그렇게 화이팅이 넘쳐요. 영어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아주 화이팅이 넘치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시골에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완전 시골은 아니고 지방 도시입니다. 지방이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꽤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 애를 먹이더래요. 너무 애를 먹이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분이, 뭐 개척교회에서 있다 보면 또 개척교회에서부터 성장했으면 같은 개척 멤버하고 이러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중직자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속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분 좀 데려가십시오. 나 저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저분을 어떻게 좀 데려다가 달라고 정말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아닌 게 아니라 몇 주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로 목사님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살인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데, 그럼 그분이 없으면 목회가 편하고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한참 후배인 저희들한테도 고백을 하면서, 네, 여러분은 목회할 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라.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되었을 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오늘 시편 109편 누구십니까? 우리 표제액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읽은 내용들 가운데 어떤 표현도 나옵니까? 감히 우리가 입에 담기에 좀 거시기한, 입에 담기에 거시기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니까 다 그렇고 한 줄 알고 읽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막 저주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10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무슨 말이에요? 그놈의 집 자식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너무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그 집 자식들 빌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근사님 그 집 자손들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아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럼 우리가 조금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요즘 군인 사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뭐 자녀들 군에 보냈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세대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이 군대 안에서 폭력 때리는 거, 구타라 그래, 구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게 구타 금지. 뭐 때리거나 하급자에게 구타를 가한 사람 처벌받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군종 목사님, 군종이 중이거나 대위예요. 군종 목사님이 병사에게 때렸어요. 폭력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걸 진정을 했는데 위에서 카팅돼 버렸어. 받아주질 않았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오죽 맞을 짓을 했으면 목사가 다 때렸겠냐. 그놈은 맞아야 된다. 그게 꼭 바른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제가 있을 때 있었어요. 일이 벌어졌는데 무마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해결났어요. 맞을 짓 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다 때렸을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끼쳤으면, 왕에게, 백성들에게 누가 봐도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힘든 그 시기 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게 바로 시편 10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과 같은 시를 뭐라고 분류를 하는 거 아니? 저주의 시라 그래요. 저주의 시. 근데 좀 성경을 저주로 분류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어떻게 벌려볼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말할 수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둘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방음장치 잘 해놓고는 마음껏 욕도 하고 막 저주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시원해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남편 앞에, 아내한테도 하지 말고, 그건 혼자 아무도 안 들을 때. 우리 1층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문 딱 닫아놓고 밖에서 안 들려요. 그것도 좀 불안하면 밤에, 그럼 아예 저한테 얘기해 놓으면 밖에서 문 잠가 놓을 테니까, 저기서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아파트에서 아무도 안 나와. 막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기도실에서 하나님하고 둘이서 한번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라고. 끝장을 본다면 끝장을.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탄원시, 한탄시, 저주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이제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 악행이죠. 악한 자죠. 시편에 있는 몇 개의 이런 한탄하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얘기하는 저주는요,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주의 시편은요, 그 동기가 개인적 복수심에서 시작된 게 결코 아니다 라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분노, 대적들에 대한 정오감, 이런 것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은 분인데 공분 혹은 의분, 말씀드렸잖아요.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공분하는, 의분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저주의 시편 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나는 가서 때릴 수도 없어요. 앞에 대놓고 욕도 할 수 없어요. 왜? 욕하면 그 욕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생각되어서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 욕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저주의 기도가, 저주의 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저주의 시편은요,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내 억울한 것만 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서부터 초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탄원의 시를 쓰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 의지하는 것, 절실히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탄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은 바로 그런 탄원시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저주시라고 분류를 하는데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탄원시라고 하는 몇 편이 더 있어요. 이런 시편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서 말씀의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지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고 더 놀라운 거는요. 뒤에 뭐라고 적어놓은 거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아까 10절을 제가 보았는데 10절도 그렇고 그 앞에 다른 뭐 7절, 8절, 9절 다 그런데 이걸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저 집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그죠?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데는 앞뒤 있고 뒤가 있는 거예요. 내용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 109편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 탄원하고 있는 저주하고 탄원하는 이유와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게 앞부분이 20절까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작을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중간에 내용만 잘라서 보면 이건 뭐 정말 좀 끔찍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마치 검사의 입장에서 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발장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장마저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는 겁니다. 찬양을 괜히 소리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뒤에 가보면 109편의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가보면 또 뭡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결국 109편은 찬양으로 시작돼서 찬양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중간에 그만 쏙 빼서 읽으면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자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가 혹시 이런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자들이 또 그렇게 해야 기사를 잘 쓰니까 기자들이 전체 놓고 딱 원하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문장을 딱 가지고 오면 말한 사람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도 정반대되는 기사도 다른 말을 끄집어 오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을 중요시해야 된다. 전후를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9편 특별히 찬양으로 시작돼서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한탄과 하소연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발자가 재판장 앞에 서서 고발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앞부분에 거의 20절까지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제를 보면서 2절 3절 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왜 지금 다윗이 이런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대적자들이죠. 지금 고발할 대상자들이죠.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말로, 입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데는 딱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까닭없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을 사랑합니다. 악인의 무리는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다윗을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거죠. 사실은 바깥에 있는 원수보다 안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나라 갈 것 없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디든 가면 동일하게 해외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에서 꼭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요?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아니 우리 동포들끼리 우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그런데 실제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로부터 공격당하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아니 결국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꼭 그게 진리인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인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깊이 관계할 일이 없다 보니 상처를 덜 받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같은 교회 성도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성적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게 회복되기가 외부적인 상처를 받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찬양으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찬양으로. 4절 5절에 이런 고백도 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이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힘들어요. 난처해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일어나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안 일어날 줄로 믿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 네. 같은 교회 교인인데 뭐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그 고소고발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도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재판을 하고 하거든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그런 치리회다라는 것이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도 있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 법 안에서 하니까 교회 바깥으로 세상 법정에다가 집사님이 집사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가서 싸우는 이런 현상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법정 고발 안 하면 여기 답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도 뭐 그렇게 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재건축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안양 법원에 제가 갔잖아요. 혼자 간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고 했지만, 가서 이제 재판까지 가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있고 협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고 원고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돈을 개인 돈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말지만, 교회 공금인데 교회 공금이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 받아야 될 돈이 못 받고 있으니까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상대가 또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정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니, 참, 그 조정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러는데, 그때만 그 목사님 소리가 그렇게 듣는 게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죠?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아닌데, 내가 뭐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가 피해자니까 교회가 피해자고 받아야 되는 못 받아서 간 거지만, 판사가 뭐 여기서 목사님 그러는데, 야, 그 목사 소리 좀 안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그래도 재판까지는 안 가고 해결은 됐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는 못 받았지만 받으려고 하는 돈보다는 더 받았어요. 일정 부분 포기하고, 아유, 이것만 받을랍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 판결하는 분이 저를 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놓고, 그 사람은 막 혼을 내면서 100만 원 더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100만 원 더 받았잖아요. 참, 이런 일이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떤 큰 금액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면서 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 더 부끄러운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일을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지금 다윗은 그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법정 가는 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피해자고 엄청나게 억울한데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9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읽은, 정말 읽기도 민망할 만큼 그 집 자식들 막 빌어 막 이런 말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할지언정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고 표현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용감하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을 진멸해라 그러면 나가서 얼마나 용맹하게 싸워요. 죽여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백성들 간의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절대 고발하는 마음이나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붙잡고 뜨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내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활짝 펴놓고 막 냄새 나는 것, 뭔가 지저분한 거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서 다 쏟아놓으면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넘어가서 그래서 21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상대방의 영혼, 그 대적하는 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21절 2절 보세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쳐지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저 대적자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한테 꼭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손해본 건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일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한 분 선교사님이,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온 적도 없고, 한 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우리 본부의 관여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본부에 파송 선교사가 있고 협력 선교사가 있고 동력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파송 선교사일 경우에만 재정이나 모든 걸 관장을 하고, 그 외에 동력이나 협력은 재정에 대해서는 일체 노타치입니다. 타치를 안 해요. 다른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이제 하는데, 제일 이 끈이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 동력 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대박이 나버린 거야. 이게 엄청난 대박이 나버린 거야.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을 막 당했잖아요. 추방 당해 놓을 때 40억을 들고 나왔어. 선교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40억을 들고 나왔어. 들고 나와서 그럼 본부 뭐 관여를 안 받는 사람이니까,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혼자 M이라는 국가를 갔어요. M이라는 어느 나라 얘기하면 그 나라를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또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서로 하면서 땅을 샀다는 거야. 20억을 주고 땅과 건물을 다 샀는데 나중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사기다. 사기를 당한 거야. 한마디로 본인 표현으로. 그때 우리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늦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언제 봤다고. 예전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해. 보고도 안 하더니. 그래서 막 부랴부랴 불러서 듣고 뭐 상황 파악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쭉 들었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야. 한마디로 시계에서 안 되겠다 야. 제가 불렀어요. 직접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정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의 그 한국에서 받은 그런 어떤 재정을 가지고 40억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국가에 가서 20억을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어. 그럼 얼마 가지고 있어 지금? 20억 남았대.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되겠니? 저보다 한참 후배였으니까.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타교단, 우리 교단이고 타교단 선교사하고 얽힌 거예요, 서로. 서로 뭐 양쪽 얘기는 안 들어봤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야, 지금 선교사들 중에 20억 가진 선교사 없어. 아무도 없어. 선교사는 그냥 목회자도 없고 나도 그거 없어. 구경도 못 해봤어, 그런 돈. 그러니까 20억 잘 가죠. 그리고 손 탁탁 털고 나머지 20억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사역하고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해보자. 안 되겠대. 절대 안 되겠대. 고소했어요. 법정에다 고소하고 우리 선교단체 더 이상 우리는 관여 못하겠다. 아웃 했어요.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웃. 우리 테두리 밖에서 해결해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앉아서 들으면서 생각을 들어, 그거 포기하고 이슈 가지고 잘 살지. 그러겠죠? 실제 그 상황 딱 부딪히면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한 모두는 아마 그 선교사님이랑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잃어버린 20억, 그게 커 보이지. 내 손에 있는 20억이 커 보이겠어요? 어떤 게 더 커 보이겠어요? 똑같은 액수인데, 교묘하게 똑같은 액수인데 잃어버린 20억이 커 보여요? 손에 있는 20억이 커 보이겠어요? 잃어버린 게 훨씬 커 보이죠. 그리고 그거 못 찾으면 바보같이 느껴지겠지. 네.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죄인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성교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0.00001% 어쩌다가 있는 거지. 99.99%는 그런 분 아니고 선한 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까이서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엉망진창됐습니다. 100억 가지고 있었는데 100억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21절, 22절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나 어디서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23절, 24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노을빛이 아름답지만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면 확 다 날아가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한순간 확 날려갑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밖에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합니다. 수척해졌다란 말이 아주 피골이 상접해졌다. 마치 이 모습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무리와 같이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다윗의 기도는 26절 27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구원을 구합니다.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알게 하소서. 절실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 30절 31절에 있죠. 구원의 고백과 함께 자신에게 그 구원이 미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시지만 그 끝은 감사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멸망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목사님, 이단들은 왜 그리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왜 그리 하나님이 건전한 교회는 은혜를 주지 않고 이단들은 이마트 저거 산다는 게 여간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지금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과천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날도 과천 위해서 기도했는데 과천에 사시든 안 사시든 이 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되면 저 본부 건물을 짓거나 뭘 짓거나 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천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뉴스를 보면 광화문이 딱 둘로 쪼개져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어디가 많다, 어디가 적다, 어디가 소리. 지금 참 그곳에서도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광화문 가셔도 됩니다. 어느 쪽에 서시든 가셔도 되는데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가셔요. 기도하고 가시라고. 의지가 있으면 가야죠. 가서 또 소리도 내야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든 다음에 가셔야 되는데 교회 출석은 안 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거기만 간다.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기에 가서 소리를 내라. 그럼 소리 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느 쪽 가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가면 돼요. 절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데 충분히 기도하시고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기도하는 자로 다윗이
여러분 시편 109편이 바로 그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중간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절실함이 기도 속에서 묶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편 109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로 우리에게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